자, 오늘 압살롬이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죠. 사실 이 반역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죠. 또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결과로 보면은요, 다윗은 실패, 또 압살롬은 성공, 뭐 이렇게 구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거죠.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그 결과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결과로 볼 때, 하나님의 결과로 보면 사람의 성공은요, 성공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실패, 뭐 대표적인 얘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완전히 죽고 끊어지고 저주받고 채찍맞고 피 흘리고 완전한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고, 억울해도 완전히 짓밟혀서 자기 죄도 아닌 죄로 죽어갔다. 완전한 사람의 실패의 모습이죠. 근데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지만 또 무너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갔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의 믿음은 이제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영적 세계에서는 마하나임 그랬죠. 두 진영의 군대의 대치 상황.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의 극치가 그 끝이 아니었죠. 부활이라는 더 깊은 강력한 하나님 뜻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많은 수많은 하던 무리들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런 최대 위기를 또 경험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회복하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해졌다. 압살롬은요, 성공했죠. 성공했지만 오히려 이 성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 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멸망하고 그렇게 무너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관심도가 있고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가 되고 선전이 되고 유명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이 얼마나 분명한가. 압살롬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인본주의적인 모든 신앙, 인본주의적인 철학, 이게 다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표현하고 자아 성취하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방향을 갖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전에 신본주의라고 그랬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이런 행위들은요, 지금 현재는 화려하고 유명하고 또 강력해 보여도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다 허당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뿐인 거죠. 그러나 신본주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전의식 그랬는데, 하나님 전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은 깨지고 무너져도 그게 깨지고 무너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또 믿음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실패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내 중심에 딱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그 최대 위기를 당하고 오늘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다시 이 왕권의 정체성을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그 장소를 노리고 가는데, 압살롬이요 이제 다윗을 배신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암논을 죽일 때도 2년 동안 칼을 갈고 다윗에게 와서 허락을 요구하는 척하면서 수단을 발휘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2년 동안 이 친구는 다 2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또 계획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을 찔러서 충동질해서 중간 역할 다리해 놔라 하고 가서 입맞추죠. 자, 이 입맞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하고 병사들을 끌고 와서 입맞췄던 유다의 입맞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 죽었어. 이미 준비했던 거 시도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즉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은 그 모양에 홀리게 되고 미혹되고, 그래서 선동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미 계획이 다 섰던 것을 이제 억지로 시작하는 사인과 같이 그렇게 시도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이미 반역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민심을 얻고, 그런 정치 노선을 이렇게 계획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뭐 직근에 투쟁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지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갔다는 거였어요. 이것의 신앙적 노선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는 계획과 실행과 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합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 어설퍼요. 그냥 기도하고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어려움은 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중심, 자기의. 인본주의 결론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기의가 강조돼야 되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당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억압을 하죠. 억압을 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우리나라의 사회 흐름, 이 세상 흐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흐름이고, 또 대한민국이 요즘 대세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중심이 뭘까?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념으로만 계시면 돼요. 모든 결정은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입으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종교성 립서비스고, 실제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혼돈될 수밖에 없고, 더 전략과 기획과 자기 개발이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자, 이것이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자녀예요. 이게 지금 어떤 블레셋 사람의 그 한 나라의 일과 또 블레셋과 다윗과의 싸움, 이런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가문 또 다윗의 나라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갔다. 거기 미혹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을 향하여 미친 듯이 사모하지만 말과 행동이 심플한 사람, 단순한 사람. 단순합니다. 임재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웃어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도 한참 생각해보고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거 참 복잡한 게 없죠.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농담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 돼. 거기에는 내면의
곤모술수가 있을 수 있고 한마디만 삐끗해봐 싸잡을 수 있어라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수할 때부터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인본주의는 이렇게 사회적 관점, 현재 사회적 관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억울한 것들, 거기다 윤리적 잣대, 그다음 여론몰이를 잘합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를 잘하고 정의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뭔가 계획적인, 굉장히 뛰어난 계획적, 전략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또 인간적인 어떤 그 중심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다 계획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 계획적입니다.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 오면 달라지죠. 위기가 오면 그냥 자기 계획 어떤 진행해 왔던 모든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서라도 위기가 오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리고 더 헌신할 것을 찾고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죠. 인본주의 신앙은 결국 어려워지면요 버티다가 계산이 수 틀린다 그러면 배신합니다. 수 틀린다면 갈아타 버려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헌신이라는 신발을 신고 가느냐, 더 헌신하냐, 어려울 때 더 헌신하느냐, 아니면 위기가 오면 갈아타 버리느냐, 배신하느냐, 또는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으로 갈 때 이 성향이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인본주의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신을 한다 할 때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배신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더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상황이 와도 배신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교의 길을 더 걸어갔어요. 끝에 와보면 더 적극적인 순종이냐, 없어지면 더 적극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없어질만 할 때 벌써 계산 때리고 튀느냐, 여기에서 정확히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춤추는 그런 무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어려움 속에 또 다윗 편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의지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막 분노하고 싸우죠. 지금 대부분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 나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따르고 있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치는 걸 통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겠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일에 대단히 계획적입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꼬그라지고 내가 그런 놈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이라도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들춰내지 않고 막아야 그 자기 의가 얼룩지지 않아야 정치 생명이 길어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길어야 되고 멋져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 농사 질 때 모내기 할 때 힘들면 나는 모내기도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과대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들춰내야 되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든 여론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거든, 자기 의거든요. 이게 얼룩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치적 생명으로 본다. 그럼 이미 끝났죠. 이거 누가 왕이에요? 이런 사람을. 근데 철저히 드러내서 회개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수를 쓰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또 은혜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항상 자기의 정의 이런 거예요. 자, 출발해서 보면 압살롬은요,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그것 아니에요? 압살롬의 메시지는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바로 세우겠다. 왜 그랬을까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내쳤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방관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배다른 형이지만 이 암논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현재 어떤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억울한데 보상받지 못하고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눌려 있고 나는 힘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억울한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의는 사라졌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정의 공의를 실현하겠어. 이런 논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 실현, 차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시작은요, 시작은 상처와 억울함과 부당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세워질 때부터요. 세워질 때까지는 물론 여러분 집에 생활하다가 뭐가 뭐 불편하다 그러면 고쳐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턱이 있어서 맨날 넘어지면 턱 없애자. 그리고 뭐 수도가 불편하고 맨날 깨졌다고 고치자.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서로 편의를 위해서 고쳐주기다. 이런 들어보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 공의를 실현하겠다,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이런 논리의 배경이 지금 잘못한 죄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잘못을 행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억울하고 내가 정의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그 정의를 세우겠다는 마음 자체가 이 내면에 상처에 분노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논리 하나만을 딱 가지고 정의를 세우자. 이게 목표를 딱 세우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공의, 정의, 차별 이것을 없애기 위한 모든 방법은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배신을 때려서라도 사람을 막 죽여서라도 공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의식을 가진 억울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붙어서 목표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의 불의나 잘못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는 용납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과정이 불법이고 잘못되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감각이 없어요. 아무렇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 돼서 그런 거죠. 상처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의만 실현하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봐달라. 우리는 큰 정의 실현의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과정에 일어난 불법적인 것들, 특히 사람이 죽어나고 반역을 하는 일조차도 어떤 엄청난 헌신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참 재밌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본질은요, 스스로 희생을 해요. 순교도 스스로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극치는요, 누군가를 잡아 희생을 시켜요. 조폭도 하다못해 조폭도 그래. 조폭도 이번에 누가 안고 들어가라 해서 갔다 오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대신 안고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고 보고 막 희생시키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위한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되고 이건 다 정의롭게 봐야 한다. 내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여서 나라를 빼앗는 거,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가족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게 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세우고 정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는 적을 세우는 거예요. 저죠. 부르주아를 세우고 제일 먼저 안장차고 나가서 죽이는 것부터 하잖아요. 죽이는 것부터.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다.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념이고요. 또 이런 배경이 신앙 안에서는 바리새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같아져요. 지금 이념을 논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상위적인 분위기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정의를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의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정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정의의 힘을 가지려고 하죠. 사람이 정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암논의 죄 뭐예요? 여동생을 겁탈하고 내친 거. 다윗의 죄 그건 뭐예요? 방관하는 거. 그 정도잖아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나라를 엎고 아버지를 죽이고 암논을 죽여야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공의 부르짖는 그 정의롭다, 억울하다 외치는 압살롬의 죄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암논의 죄는 자기 여동생 범하고 물론 어떤 죄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다 나쁜 죄지만 그래도 죄의 형평성을 보자고요. 지금 죄 짓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저 나쁜 놈이라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핵심 암논은 자기 여동생 겁탈하고 다윗은 그걸 방조하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해서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압살롬의 죄는 어떤 거예요? 살인죄고 반역죄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다 겁탈하고, 이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과정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비리가 드러나고 막 이런 게 엄청 너무너무 많아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정의란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덮어버려요. 정의를 막 외치면서 자기가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흔적들을 보면 전부가 비리예요. 전부가. 그리고 일은 잘한다, 외친다, 그것만 이슈화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정의로, 정의라는 것으로 포장된 악이에요. 악. 사람이 악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출발만 정의면 다 용납돼. 불법 행위도 다 용납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게 고속도로예요. 죄악의 고속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권력을 인간이 취하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다고요. 사람이 취하면 반드시 시작은 정의여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끝이 달라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완전히 다릅니다. 왜? 소속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대화가 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관점이, 다른 소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둘 다 대화는 됐어. 근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탐하고 홀겨보고 또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늘 보세요. 다윗은 바보같이 몰라요. 지금. 근데 압살롬은 다 계획을 하고 입맞추고 허락하소서 허락받고 가고, 이게 전적인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더 안 믿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죠. 예수님이 누굴 죄로 잡겠어요? 분명히 없는데도, 그런데도 진리를 말하는데도 또 하나라도 거스르는 게 없으신데도 도저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한 팩트를,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주고 뭐 제공해라, 뭐 자료를 제공해라 막 이러는데, 제공하잖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자료를 제공해도 죽어도 안 믿어 진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듣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아멘? 왜 들려져요? 축복합니다. 왜 들려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진리를 만나도, 또 진리가 들려져 말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공격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속입니다. 완전히 다른 소속에서 자기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했었지만 삼손이라는 인물 얼마나 형평성 없어요, 그죠? 그렇게 나시린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가지 말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나중에 두 놈 뽑히고 뭐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한 삼손의 한 개인의 인생이지만 예언적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무너지지만 무너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지만 그 과정에 다윗이 자기 죄로 분명히 지어서 넘어졌지만 그것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배신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로 무너졌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졌을 때 외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깊은 죄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대영적 전쟁에 쫓김을 당하고 보호자에서 배신을 당하고 도망갈 만큼 위기를 당하지만 결국 마하나임 두 군대 진영에서 결국 다시 이기고, 그 이김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주님의 마음은, 야 내가 복수한다,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그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의를 사람이 이룰 때는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정말 귀해요. 지옥 갈 유다에 대해서도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멸망당하는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기득권자들, 또 사회 기득권자들, 더 나아가 이제 최고의 권력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해야만 해? 왜 악자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야? 왜 저 분명히 악인들은 교도소 들어가는데 금방 또 나와가지고 저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있고, 왜 저들은 돈만 있으면 저렇게 죄를 짓고도 편안할 수 있는 거야? 이 배후의 모든 힘들의 끝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대로 외쳐야 되지 않은가? 왜 히틀러는 그 당시에 못 막았고,
왜 지금도 김정은이는 내버려두고 또 푸틴은 내버려두고 무분별하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억울함을 하나님 계속 허용하고 계시는가? 왜 불의하고 계시는가? 눈먼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사회학을 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없다.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하나님 있어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자. 내가 정의를 실현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자. 우리가 교단을 뒤집어 엎고 정치도 장악하자. 이게요,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한 거 아닌가.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나를 따르자. 그래서 와서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왜 만들었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또 거룩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때의 중심의 기다림이나 또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내가 희생하는 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부정으로 보고 무너뜨리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요, 무엇을 해도 자꾸 다 틀렸다 공격하고 내가 맞다, 우리가 하자, 나를 따르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면 다 환영해지고 박수 쳐줄 것처럼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도요, 또 해왔고요. 해왔지만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박수 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배우가 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영이라고 그래요. 소속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다 잘못 춤을 추기 시작한 사람들 있죠. 오늘 다윗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지금부터,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막 사회 운동, 구제, 막 복지, 막 이것을 엄청나게 하면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주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역사는요, 별개의 문제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90년도 넘어서 구도자 예배, 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 종교적인 색깔을 바꾸자. 그래서 막 구도자 예배한다고 막 이렇게 예배 문화를 깨뜨리고 세상 문화를 집어넣고 춤추고 품바 타령까지 하고 또 사역을 복지로 간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헌금으로 또 구제하고 복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단체도 법인을 만들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일으키고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교회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자, 그런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선포를 위한 전도적 또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서의 모습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에 서 있지 않아도 돼요. 법만 잘 알고 이용하고 지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화적 역할 그런 것만 해내면 된다. 이게 다 점점 교회 신앙이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지원받아서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원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자기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저렇게 오질 않아요. 감동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또 꿈에도 주시고 모임 중에 흐름 중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것은요, 뭐 자판기에서 이렇게 통화 한번 뭐 물건 빼는 것처럼 하거나 전화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고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원칙이 없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전체가 같이 엎드리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 자신을 꺾고 원칙으로 방법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삭 바치라, 무리를 걸어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인본주의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림 속에 내가 지치고 무너지고 내가 죽어나갈지라도 감사로 할 수 있는 헌신, 순교, 이게 다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십니다. 아멘. 항상 그분은 참되십니다. 항상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억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세상도 그렇고. 자, 돌아보자고요. 정보에 대해서 못됐다, 바뀌자, 정권 바뀌어야 된다 외치는데 바뀌면 바뀝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교회는요, 정말 때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일이 터지고 비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고 갈라서기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갈라선 교회들은 그러면은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풍비박살돼 버리고 없어지는 거고, 뭉쳐서 으쌰으쌰하는 교회는 또 분리돼서 나간 사람들은 막 진짜 잘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나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불의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의 가장 강대국 속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그들 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다 다스리잖아요. 바로를 없애고 느부갓네살을 없애버리고,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 불의한 자가 사장이고 다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도 괜찮아요. 왜 그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돼도 괜찮아요. 우리 그 신앙 다 지나온 신앙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믿고 사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영성이면 됩니다. 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는 이제 잔다 할 때 주님이 날아가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드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새벽에 눈 떴을 때 주님 보이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 천국 가 있는 거고, 새벽에 눈 떴는데 껌껌한 밥이나 그러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풀어가며 최선을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난리를 치고 경기가 이렇다면 난리를 치고 거기에서 숨을 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억울함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술을 다 써놓고 등치겠다고 이렇게 정의 실현한다고 해댈 게 아니라 가서 속을 드러내놓고, 아버지니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도 뵙자고 해서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잖아.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풀어갔으면 압살롬은 솔로몬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차버리죠. 예. 그래서 맨날 곡해 듣고 무슨 말만 하면 삐딱선하고 비판, 자기가 맞다 그러고 아버지는 틀렸다 그러고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옳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계산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요. 남 비판해야 되니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하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의식을 가지고 누가 미우면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 사람하고 대립적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발끝해야 되니까 얼마나 내 속을 꾹 참아야 되니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겠어요. 소화도 안 되고 변비만 생기겠지 뭐. 늘 비판해야 되니까. 전쟁이죠. 늘 이기고 이기려고 하겠죠. 우리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고 맞아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 믿어야죠. 성도들의 삶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순 같을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왜 배신당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단이 착 나타나서 저놈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헤블론 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조언해 주고 선지자의 눈으로 확인해 주면 다윗이 형통이 할까요? 지금 여기서는 다윗의 형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이 영역부터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주님 앞에 철저히 울면서 회개하고 가는 걸 봐요. 이후에 막 이 비료가 죽어라 하고 피 흘리는 자여 막 할 때도 가서 죽일까요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받아주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고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패가 절대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오해가 돼도 다 당해주는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주의 뜻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순 덩어리인 우리 가정, 모순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막 교회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부족하고 악인들만 있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계셔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우리가 악해, 나부터 시작해 우리가 다 악해도요, 우리가 쭉 하고 엎드릴 수만 있으면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정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우리가 다. 근데 주님이 없어요. 우리 예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불의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성교의 불모지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행하시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부족하고 힘들고 모순 덩어리 같은 그 자리를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이유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요. 주님만 오시게 하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쏟아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축복합니다. 맨날 싸우고 아침 저녁 또 싸우고 전쟁이고 그래도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또 한 번 더 엎어지면 원래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만 중심만 딱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넘쳐나고 다 용납되고 다 품어지고 다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 따르지 말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이성이 말하는 거, 인기 따라가는 거, 여러모리 하는 거 따라가는데 이제는 멈출 때가 됐죠. 분별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은 참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응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에 오름, 또 바른 것, 정의를 따라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들, 움직임들에 하나님 분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